로마서 8장 18절로 21절 말씀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거 쓰는 거 없어요? 이거 없네. 로마서 8장 18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의 축복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넣어서 21절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죠?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동물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과 관계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관계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뭐냐면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100%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 탈북 사병자들을 너무 잘 알 거예요. 북한에서 이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 북한만 나가면 아마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갑니다. 물론 이제 중국을 와 보면 너무 이제 다르니까 처음에는 야, 여기에 뭔가 나의 행복이 있지 않을까 이러고 왔을 겁니다. 근데 또 지나고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옵니다. 여기 오면 또 행복이 기다릴 것 같지만 또 아니거든요. 여기 오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먹고 사는 건 어쩌면 또 해결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문제는 또 심각하게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조금만 깊이 보면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기억을 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인생을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다. 저는 이게 지금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 많아요. 특별히 공원 가서 보세요. 다 행복해 보여요. 한강 그 공원 가서 보면은 한강변에 있는 안산 보면 다들 사람들이 행복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한 개개인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이거는 정말 인간을 정말 가장 설명을 잘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안 그래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됐어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만 많은 피조물 있잖아요. 그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낸 영적 존재라.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삶이 될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죠? 에덴의 삶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데 먹고 살 게 넘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그 행복, 그 만족, 그 평안함, 그 기쁨,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왔다는 거죠. 근본 문제가 온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이 문제는 인간 최고의 문제예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건 사단의 속임수 중에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 보통 이제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를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시편 36편 1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기는 없다. 여기는 아예 두려움도 없다. 공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선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근데 이 선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선이 무너진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유튜브 중에 그거를 재밌게 보는 게 뭐냐면 나쁜 개는 없다. 또 무슨 개는 뭐 착하단가 뭐 하여튼 그런 뭐 프로그램이다. 강형욱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거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한 집에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굉장히 커. 근데 이 개가 밥도 먹이고 다 주인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개가 자꾸 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강형욱 씨가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개를 이제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개 이제 목을 딱 여기 이제 해가지고 막 하는 건데 개가 발부둥 치고 난리도 아닌 거야. 자기한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걸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막 개를 보면서 막 너무 이 강용식 씨 이러더라고요. 아니 딸들이 물렸을 때는 안타깝지 않고 이 개가 좀 이 목이 좀 이렇다고 이게 안타까우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개는 지금 자기가 이 위치를 지금 놓쳐서 그렇다. 개가 쥐가 상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 집에 상전이. 그러니까 이 개에게 이제 자기 위치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여러 군데 보니까요. 보니까 개집도 그 집 중앙에 놓지 말라. 저 구석재 같도록. 그리고 사람이 앉는 소파 위에 못 올라가게 해라. 감히 개가 어떻게 사람 앉는데 서열을 명확히 해주라. 개를 이뻐하는 건 좋지만 이 서열 선을 넘어버리면 안 돼요. 선을 넘어버려. 그러니까 이 개가 사람을 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개가 어느 개는 이 선을 넘어가지고 사람을 물어서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강혜욱 씨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이면 그 개는 가차없이 안락사 시켜버려야 된대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 죽여버려야 돼요. 인간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래도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조용히 다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개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 개가 가장 행복한 건요, 주인을 제대로 알고 꼬리치고 밥 줄 때 좋아하고 막 가서 핥고 이뻐하고, 그 주인을 주인답게 대하면 주인은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먹입니다. 이렇게 막. 너무 웃기는, 어느 개는 보니까요, 참나 웃기대. 자기는 계란도 그냥 아무 계란 하나 먹는데, 이 개는 유정란 먹이고 무항제 먹이고, 거기다가 무슨 생식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개한테 생식 시키고, 그리고 생식 시키는 것도 우리나라는 잘 알려져 있지 않대요. 미국에 있는 원서 그거 번역해가면서 그 알아가지고 생식 먹인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놈의 개가 먹는 게요, 사람은 먹을 수도 없는 것 같다 먹이더라고. 그것도 가장 신선한 거. 그래서 자기들은 라면 먹고 있어.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잘 해놨어요. 말 안 들으면 된장 발라버리는 거예요. 선을 안 지키면 된장 발라버려야 돼. 집 잘 지키고 주인 오면 꼬리 잘 칠 때는 된장 안 발라. 근데 이게 그 역할 제일 못해? 그러면 이제 식용으로 가는 거야 이제. 참 이게 선을 지켜야 돼요. 인간도 선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된장 발라버려요. 자, 근본 문제. 이게 인간이 가장, 그러니까 보세요. 개가 인간을 물어서 인간처럼 자기가 상전 노릇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똑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 선을 넘으니까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게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전 설명을 잘한 게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입니다. 여기 보면 인간의 문제의 시작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처음에 나오는 게 시편 14편 1절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쭉 문제를 다루다 마지막에 시편 36편 1절 나옵니다. 두려움도 없다. 하나님의 두려움은,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며 결론이에요. 그렇죠? 인간 문제의 시작과 끝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그 원죄예요. 하나님,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영접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난 그의 자녀. 이 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이게 가장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고난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혹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고난이 올까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선을 잘못 가지면 성도의 축복을 놓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의 축복은 언제 놓치냐면 이 고난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속에 축복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앞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어떻다고요?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요, 상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허락된 것이다. 잘 보셔야 되겠죠. 왜 고난이 내게 허락된 걸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요, 7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해. 그래서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난을 잘 봐야 돼요. 이게 현실만 보면 안 돼요.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노예 포로 속국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고통 주려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강하게 연단시켜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뭐라고요? 그를 낮추며 주의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한 것이며 만나를 먹인 것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죽어 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날들의 삶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먹고 사는 게 뭔가 만족되어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찾아오는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인 것에 감각이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알 수가 없어. 왜? 육신적으로 만족하면요, 그게 잘 안 돼요. 오늘도 저기 말씀을 이렇게 전해달라고 해서 지금 저기 지역을 좀 다른 데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친구분도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게 됐어요 오늘. 근데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런 포럼을 해요.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게 했던 것 같다. 문제가 만약에 없이 본인이 원한 대로 모든 거 다 됐더라면 나는 지금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씀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도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없으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더 다운돼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를 영적으로 막 업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요, 큰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죠?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나 다윗을 보면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돼요. 요셉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어려움이 왔어요, 계속.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요셉에게는 그를 더욱 하나님 되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에게는 그것이, 물론 나중에 뭐 총리가 됐기 때문에 고난이 영광이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시간표는 고난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만약에 저에게도 어려움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관심이 깊게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 그죠? 전 베드로전서에 한번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그분이 우리를 그날을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는데, 이 고난은 어떻다고요? 나를 더욱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요, 인도를 잘 받으면 이건 엄청난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을 감사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여정 속에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사명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이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하면 그리스도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러분을 지금 세상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이겁니다. 전부 다 이들은 허무한데 조금 굴복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 세팅되어 있어요.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향해 가는데 이게 허무한 거라.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이 좋다는 거 다 해봤다. 막 첩도 가져봤고, 막 아름다운 정원도 가져봤고, 뭐 엄청난 그 모든 그걸 다 소유해봤다. 아름다운 궁궐도 가져봤고. 그런데 나중에 남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더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이게요, 사람들은 이 허무한 데서 답이 있을 거라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압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냐? 답을 가진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그 생각지 않게 이제 양육하러 그분 한 분만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친구가 이제 뭐 도와주러 온 거예요. 식당 이렇게 해서. 근데 생각지 않게 이제 같이 만나서 말씀 전하게 된 거지요.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이 말씀 들으려고 여기 온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신앙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가슴을 꽉 채우는 것 같다. 오늘 말씀드리니까 가슴을 꽉 채우는 것 같다. 제가 무슨 얘기했겠어요? 구원에게 오늘 복음 편지 1강에서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그 얘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가슴이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이렇게 좀 눈물이 잔잔하게. 그래서 내가 있어요. 아무튼 앞으로 계속 이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케줄을 한번 잡아보자 했더니 거절하지 않더라고. 웬만하면 아우 좀 바빠 이럴 텐데 네 알았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아마 그분하고도 다락방이 또 열릴 것 같아요. 피조물들은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지금 여러분을, 덮가진 여러분을 기다린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 잘 산다고 하는 미국 마약으로 다 병든 거예요. 저 유럽 뭐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다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문제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잖아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결국은 다 사라질 것, 거기에 지금 목매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나와요. 그들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라. 저는 결론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절대 미션입니다. 절대 미션. 나를 보자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냐면 조금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정말 인생의 참 답이 뭡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전하느냐. 갈급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도 내가 이걸 못 전해준다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준비가 돼 있어요. 보좌와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답으로 확실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갈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 문제를 들어보면 내가 이 답이 복음이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이걸 이해할까요? 이런 생각을. 왜? 이 사람 문제는 지금 경제 문제요, 자녀 문제요, 물질 문제요, 또 무슨 건강 문제, 이런 문제인데 나는 알겠다는, 이분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여기서 이 사람이 이 고난과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함,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의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알겠는데 이 사람이 과연 이 간격, 나의 문제와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과연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말 하다가 보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말자 말.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야 이 사람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나는 개떡같이 했는데 저 사람이 철떡같이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너무 설명을 잘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감동해. 이야, 어떻게 이런 예화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반응이 전혀 없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의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장에 나갈 때 간절하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갔던 거예요. 나를 보좌하라.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나를 보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 능으로 아니요, 내 힘으로도 아니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힘써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책만 읽었다고 인간이 영혼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사 못 알아들었어. 나는 정말 확신을 갖고 했는데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 책임이지.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그걸 내가 시간표가 아닌 걸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시간표가 옵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저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 아시죠? 뒤에 새로 와서 이렇게 갈 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가셨잖아요. 이제 그분 이제 계속 오실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마스크하고 뭐 이래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처음 온 줄 알고 가가지고 막 처음 온 것처럼 인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그랬더니 산모가 가르쳐더니 아이고 반갑다고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2년 만에 오신 분이더라고. 알고 그 전에 3년을 양육했어요. 집사람이 3년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만하라. 3년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데 그만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남았다. 당신은 씨를 뿌렸고 결과는 기다려라. 그 안 되는 사람 계속 붙잡고 와서 그것도 그 사람도 곤욕이고 당신도 곤욕이다. 그만하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마침 코로나 터져가지고 2년간 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지난주인가요?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그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 보고 싶다고. 지금 자기가 이제 진짜 말씀이 뭔지 좀 알아듣겠고. 왜냐면 많은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중에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그때 사모님이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갔다가 온 거예요. 가서 딱 보니까 시간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잘한 거지 이렇게 나름. 그래가지고 그날 온 거 아닙니까? 그래 막 울고 막 눈물 흘리고 가시길래 오늘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울었냐고 물어봤어요. 왜 울었냐 했더니 뭐 때문에 울었냐고. 난 눈물에 잘 속지 않아요. 이제 그 눈물 흘린다고 그 감동했다 나중에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왜 울었는지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때 갔다 오니까 교회를 들어오는데 내가 여기를 그렇게 올 수 없었는 것인데, 이렇게 올 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게 막 너무 그냥 와.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 장로님 찬양 인도하는데 또 눈물이 팍 났대. 그냥 너무 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뭐 장로님 무슨 멘트를 했나요? 또 장로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뭐 장로님 찬양 그냥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찬양 소리에 그냥 감동이 돼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뭐 노래를 깨꼬리같이 불러서 그 사람이 감동해서 우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심부름만 하는 것이다.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돼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보좌하라. 여러분, 교회와 예배당은 다르잖아요. 예배당은 예를 들면 이제 건물적 개념이라면, 교회는 에클레시아, 사람 중심이에요. 성도. 그럼 교회를 보좌한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이게요, 이 복음을 하나 안다는 것은 그야말로 누가 그런 표현했잖아요. 멀쩡한 대낮에 벼락을 한 10번 동시에 맞는 것만큼 확률이 그보다 더 낮다고. 그런데 그거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의 삶의 인격이 어떻다 뭔가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게 정말 믿어져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 이 영혼 구원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저 북한 복음화까지도 이 해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요, 교회 안에 작은 문제는 그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유를 알기에 이유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자꾸 뭐 이유를 따진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이 시대, 재앙 만난 시대에, 이 허무하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를 살리라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저 북한을 누가 살립니까? 뭐로요? 미사일로 살립니까? 아닙니다. 국방부가 살립니까? 아니에요. 복음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다. 전 그래서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사역자들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전도학교 하면서 이 전쟁이 왜 일어난 줄 아냐? 이건 여러분에게 이 시대 사인이다. 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인이다. 언약 잡아라. 그거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막 푸틴이라는 사람은 하나 사라진다고 이런 재앙이 멈추겠냐? 제2의 또 다른 사람은 나온다. 저 러시아도 온전한 복음, 완색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탓이고 우크라이나도 그걸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누가 했냐? 성도 여러분의 몫이다. 우리가 보자. 우리 교회의 언약, 우리 다락방 전 교회의 언약, 우리 북선의 언약, 이거 보자화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현장화, 현장을 보자화라. 내가 있는 그 현장입니다. 현장은 어디냐? 사역지가 어디예요? 내가 있는 것이 사역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라고 지금 나에게 그것을 보낸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딱 깨닫고 나니까 어디서 저를 부르든지 그냥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이 그거니까요. 내가 천안에 있고 이 지역 중부권에 있다면 이곳에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 이건 내가 할 몫이다. 우리들에게 이 현장, 그래서 이 현장에서 70인 제자, 70인 제자를 세워라. 우리 북선은 100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사명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70지교회, 70종족, 70나라, 이게 다 우리의 현장입니다. 못 가도 기도는 해야 돼요. 목사님 좀 바빠서 그런데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역사가 기도라면 그거를 최고의 응답으로 붙잡고 도전하면 될 것이랍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언약으로 우리가 정말 이 현장에 성도에게 준 축복과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 허무한 데 무너져 있고 썩어질 곳에 종로로 타는 그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한 시대의 사명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